아버지께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그 어린 주 예수 늘 자리 없어 그 귀하신 몸이 구유에 있네. 저 하늘의 별들 반짝이는데 그 어린 주 예수 골 위에 자네. 저 육축 소리에 아기 잠게나 그 쓰다신 예수 우시지 않네. 귀하신 예수를 나 사랑하니 새날이 밝도록 함께 하소서. 주 예수 내 곁에 가까이 계셔 그 한없는 사랑을 베푸시고 온 세상 아기들 다 품어주사 주 품 안에 안겨 살게 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천사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구주께 영광 돌려보내세. 구주원을 나셨네. 크고 작은 나라는 기뻐 받아하여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오늘 나신 예수는 하늘에서 내려와 저녁 몸에 나셔서 사람 몸을 입었네. 세상 모든 사람들 영원하신 주님께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의로우신 예수는 평화의 왕이시고 세상 빛이 되시며 우리 생명 되시네. 죄인들을 불러서 거듭나게 하시고 영생하게 하시니 함께 찬양하여라. 영생하게 하시니 함께 찬양하여라. 아멘.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예배에 합당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와 부활의 권능을 구하며
말씀을 구하며 성령 충만함을 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나라와 민족과 세계 선교와 전쟁 중에 있는 나라의 평화가 속히 오도록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알고 지은지 모르고 지은지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다시 한번 용서받게 하시고 부활의 권능을 입어 믿음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예배 중에 주시는 말씀을 사모합니다. 말씀의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성령의 권능을 다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가정들은 주님이 주인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회를 통하여 불신자를 구원하며 다음 세대를 일으키며 도시를 구원하며 나라와 민족을 살리며 구제하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세우신 대통령을 비롯한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경외케 하여 주옵시고 이 땅에 지도자들이 잘못된 사상을 버리게 하여 주옵시고 잘못된 법들이 제정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으로 통일을 이룰 수 있도록 북한 땅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선교 지역마다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시고 선교사님들을 보호하시고 지켜 주옵소서. 전쟁 중에 있는 나라들을 불쌍히 여기사 하나님께서 개입하여 주옵시고 평화 오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험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드리신 예물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옵시며 흉년의 때에 이삭이 베푸셨던 백배의 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주권과 소유권이 주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 자원하는 심령으로 정성껏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모든 가정의 어려움이 떠나가게 하시고 건강을 주시며 재정의 번성을 주시고
생각지 못했던 곳으로부터 소득이 있게 하시며 주님의 사역을 위하여 제물의 대이동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열매가 넘치게 하옵소서.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입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우리 성경 제일 들고 기도문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내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비추는 거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인도하는 등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최고의 사명을 알려줍니다. 나는 말씀으로 새롭게 될 것입니다. 나는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입니다. 나는 말씀으로 축복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해외에서 선교지에서 또 우리가 정편상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의 은혜를 받고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새겨지고 말씀의 열매를 많이 거두시는 주의 백성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복음 2000년 준비 세 번째 시간입니다. 주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아침에 차를 타고 가면서 극동방송을 듣습니다. 매일매일 다른 프로그램으로 진행이 됩니다. 하루는 부부 10계명이라는 프로그램을 진행을 합니다. MC가 있고 가정 전문가이신 박사님을 중심해서 세 분의 자매님이 패널로 참여하는, 그래서 적용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날의 부부 10계명은 목표를 함께 정하라 라는 주제였습니다. 그랬더니 참여한 패널들이 우리 부부에는 옛날에는 목표가 있었는데 살다 보니 잊고 살고 있습니다. 또 다른 패널이 저희는 결혼할 때 집이 없어서 자연스럽게 집 사는 것이 목표로 삼고 살았는데 집을 사고 나서부터는 그런 목표가 없어진 것 같습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패널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박사님께서 그런 거창한 목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작심삼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루하루 목표를 잡아서 실천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어떤 거냐 하면 오늘은 하루 1시간 함께 산책을 하겠다. 그래서 오늘 하루를 목표를 잡고 그 목표를 함께 해 나갈 수 있는 행복한 목표를 정해서 소소한 목표를 매일 잡아서 실천할 때 그것이 쌓이면 행복이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을 때 모든 패널들이 공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공감을 했습니다. 부부 10계명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은 원대한 목표도 있겠지만 소소한 목표를 잡고 매일매일 실천해 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복음 2000년, 2033년까지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우리는 복음 앞에서 새 각오를 다졌습니다. 또 충성하겠다고 결심을 했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무엇이든지 따라갈 준비를 갖추는 것입니다.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도 거창한 목표를 가지고 갈 수도 있지만 소소하게 한 주 한 주, 또 한 달 한 달, 그리고 한 해 한 해 목표를 가지고 차근차근 따라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의 주제는 주라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받는 자가 되기보다 주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받는 교회라기보다 주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사도행전 2장 35절 말씀 보겠습니다.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자, 이 말씀에 보면 약한 자를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이런 메시지를 준 것입니다. 저는 우리 비전교회를 되돌아보았습니다. 예전에 큰 은혜 속에서 했던 여러 가지 것들을 사정이 생겨서 지금은 잘 못하고 있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가, 그것을 회복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주는 것 중에 우리가 하고 있다가 못하고 있거나 많이 약화되어 있는 것, 그것이 뭔가 한 3가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는 장학금입니다. 저희 교회는 집에서 개척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학교에 대한 마음을 강하게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개척을 하고 나서는 이 근처에 풍무동에는 풍무초등학교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사우동에 있는 사우고등학교에 찾아가서 교장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그때 제가 교장 선생님에게 가져간 장학금은 한 30만 원 정도로 기억합니다. 금액으로는 매우 약소하지만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이 학교에 장학금을 전달하고 싶다고 했더니 교장 선생님이 깜짝 놀라십니다. 그런 곳이 잘 없다고 합니다. 교회가 어디 있냐 이렇게 물으시길래 지금 개척을 해서 교회 건물에 있는 것이 아니고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 했더니 더 놀랍니다. 교장 선생님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좀 나누다가 사우고등학교도 개교 1주년이 다 되어 간다고 하면서 축제를 해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겠다라는 이야기까지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 전까지 서울에서 청년들 제자들을 많이 양육을 했는데 그 청년 제자들 중에는 레크레이션과를 졸업하고 사회를 전문적으로 잘 보는 청년도 있고 음악을 잘해서 연주를 잘하는 청년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좀 도와달라 그렇게 말씀하셔서 저희가 사우동학교 개교 1주년 축하 행사를 저희 교회가 거의 다 도맡아서 주관을 해준 그런 은혜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에는 유현초등학교가 개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 전까지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교회가 없으니까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3번씩 아침 먹고 3시간 기도하고 점심 먹고 3시간 기도하고 저녁 먹고 3시간 기도를 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유현초등학교 바로 앞에 공장을 교회 자리로 지목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4월 달에 계약을 하고 5월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5월에 교회에 들어가기 전에 인테리어를 하는 동안 그 앞에 3월 달에 개교를 한 유현초등학교에 가서 교장 선생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교장 선생님은 박진호 교장 선생님이시라는 분인데 믿음이 엄청나게 좋은 분이셨습니다. 저는 교장 선생님께 학교가 개교가 되었는데 필요한 것은 있을 테니까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고 싶은데 많이 없지만 이것으로 좀 사용하시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우리 교회 이름으로 100만 원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교장 선생님께서 우리 교회가 이제 개척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또 그 앞으로 들어오는데 인테리어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많을 텐데 힘드실 텐데 어떻게 이렇게 많이 하시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교장 선생님 학생들을 위해서 유익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습니다 했더니 교장 선생님께서 그 100만 원을 가지고 어린이 기독교 서적을 사셔서 또 비전교회 기정이라는 도장을 파서 일일이 다 찍어서 학교 도서관에 다 비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매년 졸업식 때마다 장학금을 전달을 하는데 장학증서와 함께 그 학생에게는 우리 교회에서 이런 취지로 앞으로 미래에 훌륭한 인재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이렇게 장학금을 주니까 계속해서 기도하겠다 이런 편지를 주면서 장학금이 또한 유현초등학교도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풍무중학교가 개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또 교장 선생님을 찾아 뵈었습니다. 중학교까지는 의무 교육이어서 일반적인 공납금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3개월마다 한 번씩 육성 회비를 한 5만 원 가까이 내야 하는 그런 것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명목으로 한 학반에 반에 한 명씩 그렇게 해서 장학금을 주기도 하고, 또 이현초등학교처럼 중학교에도 졸업식 때 또 선발을 해서 장학금과 장학증서와 편지를 전달해 주면서 우리 교회가 열심히 장학사업에 열심인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선교입니다. 저희는 1999년 12월 31일 송구영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 제 제자 중에 정말 열심히 있고 충성을 다하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 청년이 마침 그때 중국 선교사로 나간다고 하면서 예배에 참여한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우리 예배 첫 예배 때 약속을 했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매달 10만 원씩 선교헌금을 하기로 하고 선교헌금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있지 않아서 우리는 그와 같이 5분의 선교사님들에게 선교 헌금을 보내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있어서가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선교를 했던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 부부가 선교 헌금을 감당을 하면서 힘에 지나도록 선교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2차례나 태국 단기 선교까지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선교를 열심히 하시는 분이 근처에 이사를 하셔서 우리 교회에 오시게 되셨습니다. 그분은 처음에는 오셔서 봉사하고 섬기시고 또 11조의 헌금 열심히 하시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선교를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근데 몇 달이 지나고 난 다음에 한번 만나자고 하십니다. 그 집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목사님 부부가 장사님 보니까 최선을 다해서 선교를 하시는 것을 보게 되었다고 하시면서 선교를 어떻게 하고 계신지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다라고 해서 지금까지 하고 있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집사님께서 자신에게 일어났던 놀라운 감정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처음 결혼을 하고 신혼생활을 시작하고 나아갔을 때는 너무 어렵게 살았다고 하십니다. 옥탑방에서 그렇게 신혼을 살면서 계속 어려운 가운데 삶을 살았는데 어느 날 예배 시간에 선교사님이 오셔서 선교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선교 헌금을 하게 되었는데 그때 선교 헌금을 본인은 작정을 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작정을 했느냐? 하나님, 제가 매달마다 선교 헌금을 하겠습니다. 3만 원씩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20%를 더 정액하고 매년 20%를 더 정확해서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렇게 약속을 하고 선교 헌금을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 해에는 20% 정액을 하면 36,000원인데 4만 원으로 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는 48,000원인데 5만 원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계속 20%를 하면서도 뒷단위가 만 단위 아니면 10만 단위로 끊어서 올리기 시작했는데 올해는 80만 원을 하는 해입니다. 그래서 이사를 해서 교회를 옮기게 되어서 80만 원씩 하는 헌금을 은행 통장에다가 놓고 있습니다. 목사님 사모님께서 열심히 선교하시는데 이 선교 헌금을 모은 것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해에는 매달 또한 80만 원씩 선교 헌금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 100만 원씩 하시고 그 다음에는 120만 원을 하시는 것입니다. 11조도 열심히 하시지만 선교를 하시면서도 집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인은 하나님 앞에 기본적으로 하는 것 11조와 감사와 여러 가지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했지만 선교 헌금을 하면서부터 하나님께서 복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건축 사업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복을 부어주셔서 잘 되게 해주셔서 이렇게 열심히 선교도 할 수 있도록 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만 그렇게 선교를 열심히 하는 것뿐만 아니고 본인 개인으로도 아시는 선교사님들에게도 몇몇 분에게 계속 선교를 하고 있는 모습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선교를 열심히 하시는 모습을 보고 다른 성도님들도 열심을 내어서 또
또 선교를 하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자, 그 당시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러다 보니까 선교할 수 있는 여러 곳에 길이 열렸습니다. 특별히 공산국가에 있는 중앙아시아 쪽에 교회를 개척하고 그 지역에서 들어가 있는 사역자들에게 한 교회당 30만 원씩 이렇게 그 헌금으로 할 수 있게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선교를 열심히 하는 교회가 되도록 해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 교회가 주는 교회로 하는 것이 있다면 심장병 환자 돕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했느냐? 매년 한 차례씩 기부 콘서트를 합니다. 그러면 헌금을 하든지 기부 티켓으로 하게 해서 우리 교회가 콘서트를 하든지 아니면 외부의 CCM 가수들이 오셔서 콘서트를 내서 모은 것을 심장병 일하고 있는 미랄 심장재단에 이렇게 드려서 심장병 환자를 돕는 일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도 미랄 심장재단의 협력교회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미약하나마 주는 교회로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열심히 하다가 약해진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중간에 오다가 사탄이 교회를 흔들었습니다. 시천지의 공격을 받아서 큰 시험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선교를 열심히 하시던 그 집사님도 멀리 이사를 가셨습니다. 또 그리고 그런 중에 지난번 교회에 이사 오기 전에 재개발이 되면서 많이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중에 우리가 교회를 사서 이곳으로 이전하다 보니까 많이 부족하게 되었습니다. 힘들어도 주는 것을 놓지 않으려고 발부둥을 쳤습니다마는 아무리 해도 잘 되지 않아서 줄이다가 지금은 미미한 수준으로 하고 있어서 내 마음속에 늘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내년부터는 주는 교회로 다시 회복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겠는가? 내년부터는 장학금을 다시 지급하는 것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교회가 장학금은 어떻게 하게 되었느냐? 처음 교회를 개척 설립하면서부터 저희는 절기 헌금을 모아서 장학금으로 지급을 했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이전하면서 경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모자라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그동안 몇 년 동안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다시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번 성탄 감사 주일부터는 성탄 감사 헌금을 가지고 장학금을 주는 교회로 다시 한번 일어서도록 할 것입니다. 그리고 미랄 심장재단을 통한 심장병 환자 돕기에 우리도 매년 한 차례씩 이상 참여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선교는 어떻게 하느냐? 선교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우리 성도들의 선교 헌금을 가지고 선교를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선교를 안 한 것은 아닙니다. 미약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선교에 헌신해야겠다. 저는 선교가 한두 사람의 힘으로 헌신으로 선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조금씩이라도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많이 있어서 유분으로 선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활 속에서 외식 한 끼 줄이고 카페 한번 들어가고 그런 것으로도 얼마든지 선교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저는 얼굴색이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특히 언어가 다른 곳에 가면 스트레스가 받습니다. 해외 여행으로는 잠시는 갈 수 있겠지만 가서 살면서 특별히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일은 정말 힘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선교사님들은 여기 한국보다 거기 선교지에 가서 살아가면서 그 사람들이 너무 사랑스럽다고 다들 이야기하십니다. 선교사님들이 왜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곳에 가서 고생을 하십니까?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기 위해서입니다. 사실은 우리도 땅끝까지 가야 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복음을 들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통하여서 구원을 얻었습니다. 우리도 복음을 들었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명령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가지를 못합니다. 우리의 생업은 이곳에 있고 특별히 우리의 부르심은 그
그곳에 가서 선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곳에서 파송하는 선교사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전도도 필수적으로 해야 하고 선교도 필수적으로 해야 합니다. 비록 가서 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선교 헌금을 통해서 그들의 삶을 후원하고 그들의 사역을 후원하고 선교사님들과 그 사역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면서 선교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주인이 재물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라면 우리 모두가 작게나마 선교에 동참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서두에 부부식 계명을 이야기하면서 큰 목표가 아니라 작은 목표, 오늘 하루의 목표를 먼저 말씀드리고 시작한 것은 바로 우리의 시작이 작지만 미미하지만 함께 동참한다는 의미에서 내년부터는 함께 선교를 하는 주의 백성으로 서자는 것입니다. 선교에 대해서 사실은 좀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저희는 2033년까지 선교지에 교회를 세웠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이것을 놓고도 열심히 기도하게 되길 바랍니다. 주님이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주님이 하시면 그런 일도 얼마든지 일으킬 수 있습니다. 선교지의 교회를 한 개인이 100개를 세우신 분도 있습니다. 대의그룹의 최의순 장로님이라는 분이 그 주인공입니다. 최의순 장로님은 고등학교 때 100개의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고 꿈을 꿨다고 합니다. 왜 그런 꿈을 가지게 되었는가? 그 연유는 이렇습니다. 해방 후에 초가집으로 지은 교회를 다녔는데 열심히 전도를 해서 성도들이 많아졌습니다. 부흥을 하니까 그 교회가 너무 좁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교회를 증축해야겠다 하고 계획을 세우고 나아가는데 대부분이 소작농, 농부들이어서 재정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와서 벽돌을 만들고 벽돌을 쌓으려고 그래서 증축하는데 2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교회를 다 증축하고 난 다음에 증축한 감사 예배를 드리는데 이 최의순이라는 이 학생도 그 당시에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었는데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도 울고 성도들도 다 웁니다. 너무 기뻐서 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렇게 증축을 하고 함께 하나님 앞에 증축 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너무 감사하다고 하면서 울기도 하고 웃음기도 하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 최의숙이라는 학생이 그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교회를 증축만 해도 이렇게 성도들이 기뻐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교회 100개를 만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고 거기에 있는 선교지에 있는 사람들도 그곳에 있는 사람들도 얼마나 기뻐하겠는가. 그런 마음에서 그때 결심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제가 일평생에 교회 100개를 짓겠습니다. 그러면서 사업을 하겠고 사업이 잘 되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많은 시험이 있었지만 그러나 사업을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게 해주셔서 교회 100개를 짓는데 59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고등학교 때 세운 꿈을 일평생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 100개를 짓는데 총력을 다하여 기도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실천을 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마음을 먹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사업을 일으키시고 100개의 교회를 세우게 해주셨습니다. 100개의 교회를 몇 년 전에 다 세우고 난 다음에 이 장로님께서 그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앞으로 남은 생애 동안 100개의 교회를 더 세울 수 있도록 나는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죽는 날까지 100개 더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으로만 충성하지 말고 실천으로 충성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 말씀 보겠습니다.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예수님 말씀입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습니다. 주는 교회가 받는 교회보다 복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보겠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이 말씀 안에 예수님께 주신 놀라운 약속이 있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주님이 명령하셨어요. 주라. 그리고 약속하셨습니다. 너희에게 줄 것이다. 얼마나 주느냐?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놀라운 복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오늘 설교를 통해서, 이 메시지를 통해서 두 사람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최의숭 장로님 열심을 다해서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교 헌금을 열심히 하시는 분, 처음에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부터 3만 원 시작했던 것이 그렇게 선교를 많이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셨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현대인의 삶은 너무나도 빡빡합니다. 재정에 있어서 너무 빡빡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여유를 가져야 합니다. 있어서 여유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여유를 가져야 합니다.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십니다. 세계 만물이 예수님 것입니다. 예수님이 모든 것을 허락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하십니다. 약한 자를 돕는 일에 힘써라. 주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넉넉함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8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신다. 이유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시려.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은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은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면에서 하나님께서는 착한 일이 넘치도록 하기 위해서 넉넉함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기도 하고 하나님을 통해서, 주님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또한 이웃에게 주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주는 자가 되도록 노력합시다.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주는 자가 되는 이유는 복음 때문입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셔서 자기의 몸을 주시고 피를 다 흘리시고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주었으니 너 또한 주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공짜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공짜로 전해주는 자입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베풀어 주십니다. 넉넉함으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왜? 착한 일을 넘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힘들어도 연약할 때부터 착한 일을 시작하게 되길 바랍니다. 주는 자가 되어야 우리는 복음을 가지고 있는 자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복음으로 믿지 않는 자들에게 흘러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흘러가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가고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따라서 복음을 전하고 또 땅 끝까지 복음이 이르도록 우리가 주는 자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함께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식을 외치네 주가
주님 다스린 날을 세워가야 하고 우리가 그 날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전도하고 또 선교에 힘쓰며 구제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선교도 해야 하고 주님 주신 힘으로 우리가 힘을 다하여 충성을 다하며 우리가 주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주는 자가 복되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주는 자가 되기를 원하며 하나님 정말 주님께 주신 힘으로 주는 자로 불쌍한 사람들 또 선교지에 있는 사람들 돕는 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고 우리 결단하며 헌신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으며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주신 여러가지 구원과 건강과 또 주님이 주신 평화와 복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부족한 것들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눈을 들어 주의 말씀을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고 선교하라고 하셨고 구제하라고 하셨고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주의 백성 되기를 또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되다고 하셨습니다. 주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정복하고 다스리며 적과 꿀이 흐르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가운데 치유가 필요한 분들, 아픈 자들은 그 자리에 믿음으로 손 얹기를 원합니다. 주님 치유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 치유를 믿고 손 얹었습니다. 치유하여 주옵소서. 고쳐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니 모든 질병과 아픔과 통증 떠나갈지어다. 치유될지어다. 강건하게 될지어다. 지금은 우리의 왕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왕 그 기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의 충만 위로 인도하심이 오늘 주의 말씀을 듣고 주는 자가 되기를 원하여 힘을 다하여 주님 안에서 헌신하기를 원하는 사람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와 가족들 위해와 흩어져 사는 모든 성도들 위해와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